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18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서 여러 번 지금 죽을 위기에서 무릅쓰고 또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3번이나 배신을 당하고 또 다시 그녀의 무릎에 누워서 그의 비밀인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 머리가 잘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에 불충실한 실패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사사의 타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사입니다. 왜 그래요?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짐승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태양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이 났는가? 이제 소망은 없는가? 성경은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손의 기도와 그 응답을 같이 보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온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결전, 곧 여호수아에서 했던 여호와의 전쟁의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결전의 날입니다. 눈먼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시고, 하나님이 삼손의 그 믿음을 다시 도전하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제사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이고, 잃어버린 사사를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시기는 블레셋 우상 다곤의 그런 우상 축제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득 다 모였습니다. 삼손을 이끌어내어서 그동안 자기들을 귀찮게 했던 그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한다, 희롱한다라는 뜻이에요.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우상의 신전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말은 삼손을 희롱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봐라, 네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네가 얼마나 우스운 꼴인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볼 때 성도들은 마음이 슬퍼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운다. 삼손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나아실인의 그 서원들을 잃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어떻게 지금 버림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들 앞에서 광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비록 눈은 뽑혔고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목숨만큼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기 때문에 내 죽을 만큼 죽은 만큼은 이 원수들에게 마음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자기를 죽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숨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사 삼손의 마지막 제물 또 마지막 예배라라는 표현을 저는 사용했어요. 나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구하옵고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이제 뼈아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이 원수들을 갚기를 원하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 신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서는 내가 힘을 떨치리라 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묶여진 줄들을 끊어버리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어.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제 겸손해졌는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을 때 내 인생과 내 마지막도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살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늦더라도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불꽃놀이의 폭죽이 화려한 것처럼, 가장 화려한 것처럼 이제 삼손이 그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손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이제 양쪽에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함으로 원수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히브리서 기자가 후에 기록하기를 삼손의 그 삶을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재물, 회개한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약속이 다시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삼손도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임종예배,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헌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음성은 이 삼손의 인생이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더 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가요? 누가 삼손이냐 이 말이죠. 삼손은 누구인가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삼손이 아니라 오늘 시대의 삼손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손이 성공한 사사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사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사는 자죠.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사들, 하나님이 엘리옷의 운니엘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하실 때 태평이 임하였더라,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사가 2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평안하였더라, 구원하였더라 라는 표현들이 없어요. 오늘도 이 15장 20절과 16장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든지 삼손으로 인해서 평안이 왔다든지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사사는 사사지만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쉬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도 태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과 태평을 주지 못한 아쉬운 인생. 왜 그랬어요? 그의 구원의 활동은 모두가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혼 수수께끼를 그렇게 풀고 죽이기 위해서 속았지만 하기 위해서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다가 주었죠. 또 속아서 장인과 아내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의 밭을 다 불을 놓아가지고 태웠습니다. 또 자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고, 오늘도 자기의 원수,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원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두 눈을 뺀 28절에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자기의 지금 일에, 자기의 원수 갚는 일에 그렇게 지금 삶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평안을 주지 못하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자기 감정 중요합니다.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민족의 사사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제사장들의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복수가 아니고 내 성공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누구인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사, 전무후무한 힘과 지혜를 가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 얻지 못하였고 태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사였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목사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장로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였다면 우리의 삶이 아쉬운, 좀 슬픈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중심으로 사용하고 끝난다면 내가 바로 사사다, 오늘날의 이 삼손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준 가정, 내게 맡겨준 이웃,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구원과 평안을 나로 인하여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직분, 직분은 직분이고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또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사 삼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다시 거듭난 삼손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육신의 결과만이 비참하고 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에 대해서 세상과 동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재물의 모습을 봅니다. 늦더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원수 갚고 내 성공을 위해서만,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웅 사사 삼손은 일그러진 영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